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레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여러분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찾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11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오래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둠감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 사유재산을 주신 것은 근면하게 일하고 또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 의해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훗날 총리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계획하심과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덩이에 빠졌다고 구덩이에서 나오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무장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달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3월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성도의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앞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의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어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요양원에 계시는 이재정 권사님과 윤웅섭 집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최민선에서부터 박정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건강과 학습에 그리고 지혜의 성장에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본이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온사람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긴 여정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세상 속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구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니 내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주보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 진리를 잘 알기 위해서 세상 사상과 대조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사상이 무엇인지 알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본주의라는 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구나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면 말세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우리 정한이가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말세다, 종말이 가까웠다, 모든 것이 끝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 시간이 없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심사숙고해라, 깊이 생각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종말이 이르기 전에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정아 2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시간이 없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있을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죄를 덮고 사랑하라.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랑의 최고 표현은 복음 전파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라. 그렇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3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다 주님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향기로운 제물처럼 사용해야 한다. 주님 내게 맡겨주셨다. 나는 일꾼이다, 집사다, 청지기다, 비서다, 신부는 꿈이다. 이걸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선한 청지기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다 여러 가지 것 다르게 주셨는데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 다 주님 뜻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4번 우리 정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어요. 감사합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해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 말세에 너무 사람들 말이 많아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틀린 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한다. 왜? 곧 끝이 나기 때문에 바른 말,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그랬죠. 또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람들은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자기 업적을 자랑하죠.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신자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민이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 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겠구나. 다 끝나는데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모든 걸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 참 잘한다. 너네들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 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선한 청지기같이 나는 신부는 뿐이니까 어디 필요한 곳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줄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내 생각 어디서 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세 이런 명령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유인물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하도록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 영광 받으신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영광 받으신다. 청지기같이 겸손히 봉사하면 영광 받으신다. 말을 할 때 하나님처럼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베드로전서 4장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영어로 이제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외에 모든 사상이 휴머니즘,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학문에서나 모든 곳에 이 휴머니즘 사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선악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본주의인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던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휴머니즘이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주의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다.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본다.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기준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한 이후로 오늘날에도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은 인간 그리고 나 자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표를 행복으로 두죠. 인간의 최대의 목표는 행복을 얻는 데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류의 목표인데 휴머니즘은 그런 성경의 진리와 반대해서 인류의 행복, 나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목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정반대되는 사상입니다. 또 인본주의는 이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인본주의는 전능한 이성, 전능한 과학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존 듀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철학자고 교육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오늘날 다 교육학은 다 이 존 듀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필두로 1933년, 73년, 2003년 인본주의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마치 사도신경처럼 또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신조처럼 자신들의 믿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인류에 해롭다. 종교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면으로 비판했죠. 인류는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이랄지 또 문맹이랄지 이런 데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였죠. 인본주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불완전하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만물보다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데 인본주의자들은 이성은 완전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거는 없어요. 자신들의 신념입니다. 종교와도 같다. 그리고 인본주의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는 미신화돼 버렸죠. 급속도로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와 이성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그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교회 그 미신 아니야? 하나님 그거 뭐 그냥 무슨 이야기거리 아니야? 우리는 합리적인 걸 추구해야지. 우리는 과학적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이성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에 물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인본주의의 역사적 문제점, 또 사회 문제점 잠깐 살펴본 다음에 인본주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350년부터 1600년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이제 부활 그런 뜻입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찬란했던 그 인본주의 철학을 다시 우리가 부활시키자. 중세 시대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이 성경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우리가 거기 벗어나서 이제 다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만들자. 인본주의를 부활시키자.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였는데 벌써 14세기부터 인본주의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변질되어 부패하였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졌죠. 벗어나자. 이런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압제, 이 미신 이런 데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다. 벗어나자. 이런 거 맞물려서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궤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인간의 이성, 생각하는 나 모든 것을 다 의심해라. 성경도 의심하고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도 의심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의심하고 우리는 새롭게 이성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한 말입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17세기,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 잠자는 이성이 깨어났다. 우리가 사람을 계몽시켰다. 그 전에는 종교라는 미명 안에 아주 이런 생각 없이 살아갔던 인류를 우리가 이성과 과학으로 계몽시켰다.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죠. 리뮤에르, 에이지 오브 리뮤에르, 빛의 시대. 리뮤에르란 빛인데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 이성이 빛이다. 과학이 빛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한 것입니다. 14세기부터 인본주의가 시작이 돼서 17세기, 18세기에는 거의 세상을 지배해버렸다. 우리 기독교 사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 사상은 저 변두리 소수의 사람이 믿는 그런 사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를 미신시하고 이성과 과학을 우상시했던 저 계몽주의 시대에 인류는 최대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과학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선전했는데 오히려 과학 기술의 발전과 잘못된 이성 사용으로 세계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첫째는 1650년부터 1900년까지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에 250년 동안 1천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흑인을 희생시킨 비인간적인 노예 무역이 실시되었다. 노예 무역은 로마 카톨릭 교황이 포르투갈 왕에게 저 사라센 이슬람과 이교도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해도 좋다. 너 포르투갈 국왕에게 그런 노예 무역 권리를 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15세기에는 뭐 몇 명 안 됐다고 그래요. 뭐 거 멀리까지 가서서 그 뭐 노예를 잡을 수 없었으니까. 근데 항해 기술이 발달하고 대항해가 시대가 열리고 막 총기가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대규모로 노예들을 잡아다가 비인간적인 그런 생산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때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였다.
이성과 과학으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소망하고 선전했던 시대에 사람들은 1900년까지 노예무역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둘째, 같은 시기 모든 율법 열강들은 약소국을 강제 점령하고 약탈하는 야만적인 식민지 쟁탈전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희생되었죠. 전 세계를 발달된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침략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약탈하는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는데 그때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성과 과학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선전했던 그 시기에 그 발달된 기술로 식민지 약탈 쟁탈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셋째, 그 여파로 20세기 인류의 최초이자 최악의 대략 살상 전쟁인 1차,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 역사적 비극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성과 과학은 인류에게 무기가 된다. 하나님,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이성과 과학은 인류에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뭐 풍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것들은 나에게 무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기가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행복한 곳,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하는 그 인본주의는 허구에 불과하죠. 이성이 잘 작동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과학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성경의 교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 해방이 일어났는데 독실한 신앙인이자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세상을 버려야 된다. 중간지대는 없다. 내가 정치가로서 나의 정치가의 어떤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정치가의 생명이 끝나도 좋다. 내 한 몸 바쳐 이 악습을 끊어버리겠다. 그 전에 뭐 이제 영국은 감리교니까 존 웨슬리 를 위주로 복음주의자들이 그 노예 반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정치가가 하나 나타났는데 윌버포스죠. 윌버포스를 앞세워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너가 앞장서라. 그래서 영국에서 이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거를 이제 선동하죠. 교회에서 노예 무역을 장려했는데 교회 때문에 노예 무역이 실시가 됐는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그 노예 무역을 근절시켰다. 그러니까 종교는 악이고 과학이 우리 계몽주의 사상이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잘못 사용하여 노예무역을 실시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저 변방에 있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운동해서 그 노예무역을 근절시킨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세상을 선하게 만든다. 미국에서는 30년 후에 1865년에 폐지되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역할을 감당하였죠. 잘 알다시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 한 미국은 빛날 것이다. 이런 신앙인들이 힘을 모아 미국에서도 노예무역을 폐지했다. 이성과 과학이 바르게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종교를 미신시하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오히려 종교는 인류에게 해롭다. 자신들이 이성과 과학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노력한 결과 250년 동안 세상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인본주의의 사회적 문제점이 있죠. 인본주의는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미덕으로 가르쳐준 기독교를 배제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야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용서하고 가정은 사랑의 훈련소가 아니냐.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말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시대에는 그런 갈등을 해결할 힘이 사람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희생하러 이 갈등을 극복해야겠다. 이제 이런 힘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갈등이 생겨도 해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 내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용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도 갈등을 해결할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간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죠. 인본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부추깁니다. 그리고 해체주의라는 것을 가속화시킵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익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왜? 자기 인류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사고방식에 영향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내 행복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복, 남편의 행복, 부인의 행복 그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인본주의 가정에서는 내 행복, 네 행복, 아들의 행복 서로의 행복이 각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죠. 우리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자, 오래 참자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인본주의는 그 갈등을 해결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해체하는 비극을 낳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사랑해야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해서 그 갈등을 완화시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인본주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행복이라면 갈라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왜? 서로가 행복하면 그것이 윈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것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해체되는 것이 좋다. 이 인본주의죠. 하나님께 우리 성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양보하고 희생하고 협력하고 사랑함으로 지켜야 된다. 인본주의는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해체를 사회적 해체, 전통적인 가치를 해체,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그런 비극으로 인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행복과 멀어지게 만들죠. 사회적인 문제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참 행복,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 행복,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참 행복인데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최고 행복인데 인본주의는 종교는 미신적인 것이다. 선을 그어버림으로 인류가 누려야 될 그 참 행복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잘못된 행복을 목표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인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나 사회적으로 볼 때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경과 정반대되고 우리 기독교를 인류에게 해가 된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사상은 인본주의 영향 아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당연히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인간의 목표는 나 자신의 행복을 얻는 데가 있다. 그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해라. 왜?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 우리 신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행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신자들은 아니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심사숙고해야지. 기도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무리 선전해도 뭐 노예무역, 식민지 재탈전, 세계대전 그런 것을 유발시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인류가 노력하면 자연적으로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모든 뭐 사상가도 다 저마다 사상이 달라요. 누가 말이 맞는지 몰라. 자기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책에서 들은 것, TV에서 본 것,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전파되고 또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세상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선동한 거, 그거 어디서 주워들은 거 가지고 얘기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의존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 뭐 유튜브, 인터넷, TV 사람들과 대화, 인본주의 세상에 물든 세상 가운데 그 사상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으로 주입이 되고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말하는 말은 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처럼 해야 하는데 어떤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인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교만하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결과는 비극이었다.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인본주의자는 모릅니다. 이성이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로 이 지구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나도 틀릴 수가 있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 내 판단이 어리석을 수 있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 종교는 미신에 불과하다.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아니요. 나는 내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더 성경 말씀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아직 시간 있을 때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온전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바로 알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세 사랑하되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만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입술, 거룩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세지 말에 더욱 힘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더욱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전생애를 걸쳐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성경 두 곳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또 신조 한 곳 읽겠습니다.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의 위험성. 우리가 연약함으로 매일 짓게 되지만 죄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참 신자 시작. 참 신자를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강력함으로 육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회신한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감동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어서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벗어나 죄에 빠져 육체의 욕망에 미혹되며 굴복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만 항상 인도되고 감동되는 것은 아니다. 왜?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지 않으면 시작.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이끌려 심각하고 악명 높은 죄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용에 의해 빠지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베드로와 그 밖의 성도들의 통탄할 만한 타락의 사건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나타낸다. 자신의 특별한 잘못으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허용, 의로우신 허용에 의해서 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심각한 죄들의 영향.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런 큰 죄들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촉발하고 죽음의 죄책을 짊어지게 되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되며 자기 양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종종 상당 기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심각한 죄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뭐 옆에 계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진지한 시작. 진지한 회개를 통해 바른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다시 비추실 때까지 그들은 그러한 상태가 있게 된다. 신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이냐? 맹맹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준이 어떤 경우 신자들은 죄에 빠지게 됩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잘했어요. 민혁이 그러므로 신자들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끼어 기도해야 된다. 민선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도 합니까? 의로우신 허용으로 죄에 빠지기도 하신다. 신자들의 죄는 어떤 악영향을 줍니까? 송영희 집사님 4번 신자들의 죄는 어떤 악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죄 결과가 비참하죠. 나도 정말 양심에 상처를 입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죄를 지면 안 되죠.
박병희 집사님 언제까지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됩니까? 진지한 회개를 통해 바른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다시 비추어주실 때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 예배마다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안에 볼게요. 3번 번영의 신임 회장으로 3층 홍탁근 사장님이 선출되었는데요. 이분이 또 새롭게 하려고 카톡방도 만들고 우리 건물 그러니까 소유주들만 초청해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2월 14일 1시에 교회에서 번영회 총회 열 수 있냐고 문의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에도 무슨 공고문이 붙여 있고 또 카톡방에도 다른 공고문이 와서 뭔가 좀 정리가 안 되고 이중으로 좀 돼서 뭐가 좀 불화가 있나 이제 그런 또 걱정도 있는데 어쨌든 건물 그게 잘 마무리되고 지금 건물적으로 급한 게 그 카 리프트 건인데 이 카 리프트 건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상당수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 카 리프트 비용을 좀 이렇게 조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문제를 2월 14일 날 좀 결정하기로 했는데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또 다 가족이니까 의논해서 우리도 좀 이번에는 반대하고 다음에 또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이제 그렇게 2월 14일 날 어쨌든 우리도 그 찬반 의사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길 원하옵나이다. 말 한마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길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사오니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청지기같이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